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생명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계속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과 회복이 되는 걸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적은 제가 사역을 해야 될 때 아니면은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통로여야 한다는 어떤 긴장과 부담감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쉴 때는 하나님 잠깐 잊고 제 개인적인 관심사에 빠져들 때가 마치 정말 쉬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저를 보고 되게 많이 놀라고 당황을 하고 그랬었는데 기존의 생각들을 좀 잘 들여다보니까 제가 어떤 루틴을 정해놓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때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참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책임감과 규칙으로 반복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개인적인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루에서 그런 함정에 살짝 빠져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허락된 거였는데 정말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하고 또 일하는 게 또 재미로 즐거움으로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과 기대와 이런 것들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많이 꺼져가고 있을 때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즐거움과 몰입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겠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의 짐이나 또 책임이나 또 어떤 정해놓은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순전히 기뻐하고 순전히 바라고 또 이 가운데 기대하며 정말 주님께 달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진리를 맛보고 우리의 믿음의 부분들을 점검하는 기대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생명을 저희가 붙잡고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지금 풍성한 생명이 아닌 것들은 놓아버리고 전에 묵상했던 것들, 전에 정해놓은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시고 또 새롭게 즐거움으로 일깨워주시고 교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 사랑의 나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소린 간사님이 어제 백신을 맞으셔가지고 오늘 대표기도 오셨네. 네네.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충만히 기쁘고 또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명신교회 성도들 있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으면 저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관심 없었던 것들이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미처 그 마음을 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과 동역하는 은혜와 기쁨을
알고 기대하며 그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또 도움으로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제목을 이제 아마도 믿음의 여정 이렇게 설교문 제목에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애초에 제가 이제 출력하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오타나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조금씩 문맥을 교정할 것 있으면 교정도 하고 이러는데요. 첫 번째 장을 출력하고 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장을 출력했을 때는 제목을 사라를 통해서 생각하는 믿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제 믿음의 여정 이렇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속에서의 어떤 믿음의 변화 이런 내용으로 제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지난 한 주간 과정에서 창세기를 읽으며 인격적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던 내용들은 당연히 설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을 빼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핵심적인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기도하고 창세기를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가족들과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믿음의 인격성, 인격적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 주간의 주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교문 1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소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겠죠. 겉으로는 웃지 않았을 수 있죠. 속으로는 웃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이 이삭을 낳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고 약속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면 약속이 현실이 되는데 무언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이 살아도 결국 될 일은 될 거라는 식으로 살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라의 웃음, 약간은 빈틈이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웃었습니다. 단순히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믿음의 우선은 이삭의 출생 여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깊어져 가는데 이삭의 출생의 의미가 과거보다 달라져 있는 것일까요? 하고 이렇게 의문형으로 첫 번째 본론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본론에서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이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년 이맘때 이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이런 의미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생각하면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사라가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의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그때 사라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여정처럼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말했던 사라와 지금의 사라, 속으로 웃고 있는 사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하갈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마엘 낳는 아이를 낳자 이렇게 말을 한 또 그 일을 실행한 사라의 어떤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라가 원하는 아이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사라가 원하는 현실을 향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보다 내가 원하는 현실이 더 앞서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좀 위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나의 믿음이 내가 원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앞서고 우선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어려워요. 비교하기도 어렵고. 근데 조금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라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라의 모습은 하갈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마엘 낳자 그렇게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그때의 사라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긴 하죠. 내가 원하는 현실, 물론 이것이 내가 원하는 현실대로 당연히 안 될 테니까 뭐 이런 자포자기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있기 전에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 사라의 믿음의 내용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 지금 로마서 4장의 믿음의 내용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속으로 웃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창세기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를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로마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고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속으로 웃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자기 몸의 상태를 봤을 때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과의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아라 했던 사라와 지금의 사라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완벽히 뭐 다르다. 이게 사람의 믿음이니까요. 이게 뭐 어떤 기계적인 답변, 기계적인 어떤 과정, 수학적인 과정처럼 1과 2가 다르듯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쭉 연결되어 있고 터닝포인트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 앞과 그 뒤가 뭐 완전 다르다. 뭐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서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 자칫 비인격적인 요소들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신뢰보다 앞선다면 비인격적인 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직장 안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죠. 직장 안에서 얼마나 신뢰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라마가 막 진행될 때는 그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드라마를 보는데 드디어 제가 보는 드라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TV 다시 보기를 눌렀더니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막 여러 편을 한꺼번에 쉬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제목인데요.
MBC 드라마인데 약간 미생의 더 나이 중년판 뭐 이런 정도. 직장인 생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니까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낌이 있어요. 치열한 직장 생활인데 암투가 막 난무하는 그런 직장 생활인데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죠.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는 죄로인 거예요. 설사 부부였다 할지라도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제 뭐 이혼하고 나서 같은 직장에 계속 있으니까요. 서로 원하는 것을 위하여 막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뢰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걸 볼 때 이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슬프고. 근데 그 중에 그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그래도 계속 뭔가 현실 속에 살아있는 캐릭터니까 하지만 아마 현실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약간 신실하게 계속 반응해 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좋아 보였습니다. 왜 이것을 나누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지도 않고 원하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과도하게 요구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 설교가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직장의 현실로 돌아가서 더 짐을 하나 얻는 게 아닐까 걱정이 돼요. 그 전에는 지금 신뢰가 없는데 과도하게 요구받는구나 이런 느낌과 개념이 없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어려워도 일했는데 오늘 그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 직장 상사한테 가서 아니 왜 과도하게 원해요? 우리는 신뢰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안 하겠죠.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더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을 나누냐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향하여 신뢰해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요구한다. 신뢰해줘도 그 신뢰보다 작게 원해야만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 방법을 찾으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믿음,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대하면은 너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한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애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지금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다 생각해서 뭐 긍정적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대학교 3, 4학년인데 삶의 진로를 놓고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까,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사회복지 계열의 공무원이 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들은 약간 오랜만에 이제 실습도 나가고 복지학 공부하면서 잘 안 됐나 봐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조금씩 했었는데, 영어를 풀었는데 6개밖에 못 풀었다고 너무 낙담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묵상하다가 나누다 이제 나온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건 그거죠. 너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안정적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돕고 싶어서 네가 수능 볼 때 도왔던 것처럼, 그래서 안산대를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영어에 기반을 쌓았던 것으로 네가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편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무원 시험도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너랑 나눴지만 네가 그것을 짐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자, 네가 진짜 원하는 거 그거를 하는 시간을 보내도 된다. 이제 우리 애들은 평생 지금까지 대학교 3, 4학년이 될 때까지 이걸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죠. 사실 우리가 뭐가 되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요새 부모는 다 그럴 것입니다. 뭐 옆에서 조종한 적도 없는, 네가 원하는 거 그걸 찾아야 돼. 늘 이렇게 길러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네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 네가 요리 이런 생각했는데 그 요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사회복지와 관계에서 네가 해서 뭔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회복지 그 실습 나갔을 때 그때 썩은 감자 골라내느라고 너무 고생하긴 했는데 아빠가 지금 생각하면 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국수집 같은 데 가서 네가 봉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은 결론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네가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하여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데 유럽은 그런다고 하더라. 근데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요리 기초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그러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봐도 좋겠다. 이렇게 아들과 이야기하고 이제 그래서 항상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걸 할 때 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언제나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한테는 더 중요하게 이미 이제 우리 집에서는 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안 길러왔기 때문에 이제 딸은 부모의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막힌 게 있는 거죠. IB 토플 준비해서 이제 90점 넘고 이러니까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했는데 코비드가 와서 막히고 향후 몇 년은 막힌 거죠. 자기 용돈 모은 거 투자해서 가려고 했는데 부모가 조금 도와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런 게 막혀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 복전을 지난 학기 했어요. 공대 가서 수업을 들으니까 막 3학년 전공을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학점은 나왔나 봐요. 지금 이제 그저께 기숙사에 데려다 줬는데 이제 2학기 되게 이제 두렵다고 막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네가 공대 복전을 하고 뭔가 휴학하고 자격증을 따고 뭐 공사라든지 가고 싶고 나중에 또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그것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것이냐. 아빠는 네가 뭔가 시험 합격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꼭 네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정말로 믿음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해서 고민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아빠는 지금 괴로운 건 어느 누구도 너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네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혼란이 올 때 무의미하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걸 추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믿음 안에서 삶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다르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보다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관계들, 믿음의 내용들, 신앙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약간 비인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면 비인격적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대할 때 신뢰하는 만큼 또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남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남한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살아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거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막 이스마엘 낳는 하갈과의 관계는 이스마엘 낳는 좀 물불 안 가리는 방법을 이루기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을 봤을 때는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속으로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연약함이 인격적인 상황이냐,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격성, 그래서 인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요소, 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임할 때 모든 비인격적인 요소들이 만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격성이란 관점으로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이죠. 누군가 나한테 신뢰는 부족한데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비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것은 방어로서,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바냐, 방어로서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준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인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격적인 상황으로 바꿔갈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고 뭐 약속이 뭐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라의 어떤 그 속으로 웃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좀 더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만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통하여 믿음을 배워가듯이 나도 내 삶에 원하는 어떤 것이 있고 내 삶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배워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 없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허락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약속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고 있지는 않지만 내 삶의 현실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 시점이나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믿음이 없거나 막 약속이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약속을 새롭게 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사라처럼 그런 계기가 되면 되게 인격적인 믿음의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웃었으니까 이제 안 되겠네. 좀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웃든 말든 뭐 되겠지, 이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내 믿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과거와 달리 믿음은 성장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옛날처럼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믿음으로 될지에 대해서 자신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을 어떻게 낳을까요? 막 도와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깊어져 가는데 이삭의 출생의 의미가 과거보다 달라져 있는 것일까요? 약간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이삭의 의미는 어떤 의미?
사라가 원하는 이삭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것이 없어지진 않겠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웃었다고, 또 모든 사람이 웃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사라가 원하는 이삭이 있다면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문 2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창세기 22장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 두 절을 제가 써놓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그 축복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받은 축복은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축복으로 받은 현실이 단순히 나의 삶을 좋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떠한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끝까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 정도 신앙과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모든 인류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내용,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좀 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선한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인격적이죠. 막 내가 원하는 것들 막 내 것, 막 내가 좋았다, 내가 소원 성취했다,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서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축복, 그 현실이 장차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할 때 내 생각과 삶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좀 자책하거나 그 약속에 약간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두려움도 있다. 좀 이게 인격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저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할 때만 이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만 내가 원하는 걸, 제가 볼 때 잘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 근데 충분히 원하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장해 가기 원하십니까? 두려움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을 만져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 보고 뭔가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약속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만져달라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있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근본적인 두려운 것처럼 자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 볼 때, 믿음의 연약함을 볼 때 정말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두려움을 버리기 원합니다. 꼭 주실 거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나 부족하지만 예수님 약속 새롭게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향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보호와 또 제 삶을 향해 또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신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보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의 일상에 주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길 구합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두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 또 자원하는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또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고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요즘에 저희 수요일날 줌으로 묵상 나눔하고 있어요. 캠퍼스별로.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주중에 찬양을 올렸는데요. 이거를 꼭 주일날 불러보자고 한 건 아닌데 준영 집사님이 이거를 또 해와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신사님 잠깐 반주해 주시고 준영 집사님 오시면 같이 후렴 부분만이라도 같이 불러보고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했는데 아마 지금 요하실에서 지금 헌금 기도하신 효진 집사님과 바톤 터치 해가지고 오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후렴 부분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헤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사님이 우려 부분을 찬양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하시는 그 신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